자, 오늘은 스가랴 7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합니다. 시작. 찬양대 시작. 여러분, 본래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창세기 1장 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땅은 쉽게 말하면 우주 전체를 말하고 좁혀서 말하면 우리 사는 이 지구촌을 말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느냐면 창세기 1장 끝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더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땅, 그 중에 또 좁혀서 에덴 동산을 성경은 말 그대로 낙원이라고 불렀습니다. 패러다이스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에덴 동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만 바로 먹으면, 바로 눈을 뜨면 하나님 창조하신 이 지구 전체가, 이 지구라는 이 전체가, 아니요, 전 광활한 우주가 정말 심히 아름답고 너무나 우리에게 과분하다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할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해와 달과 별들과 산천 초목들과 기화요초 수많은 꽃들과 수목들과 모든 걸 바라볼 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땅은, 이 지구는,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말씀 그대로 심히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아름다움이 자연의 그 어떤 원래의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에 가보면 탐복을 하지 않습니까? 아주 아름답게 사진을 잘 찍어놓은 그런 경관을 보면은 정말 우리 마음에 부유함이 넘치고 정말 마음에 어떤 가슴이 뛸 정도로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느냐, 저렇게 장엄할 수가 있느냐, 그런 우리가 탄성을 지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땅은 이 본래 이렇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을 마지막 절 스가랴 7장 14절을 보면은, 자 14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아름다운 땅이 황폐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14절을 가만히 읽으면 얼핏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을 황폐하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했으니까 하나님이 땅을 황폐하게 해버리셨구나. 여러분,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앞뒤가 모순이 안 됩니까? 아까 제가 창세기 1장 끝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더라. 심히 아름다운 땅을 왜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하실까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망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저놈의 자식만 내가 망쳐버리겠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지가 잘못해서 망한 거예요. 자식이 잘못된다면 그건 지가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땅을 황폐하게 했다. 하나님이 황폐하게 하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이스라엘이 만드는 것이죠. 저기 보세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다. 이스라엘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하나님 주신 이 땅을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됩니다. 잘 간수해야 됩니다. 잘 가꾸어야 됩니다. 받읍시다. 이 땅을 잘 간수하겠습니다. 우리가 흐려놓고 오염시켜 놓고 우리가 쓸 수 없는 그런 땅으로 우리가 망쳐 놓아서도 안 되지만은 그 다음에 빼앗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이 저렇게 된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요, 땅을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바벨론에 빼앗기고 아시리아에게 빼앗겼습니다. 먼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이스라엘 절반의 북쪽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주전 586년에는 남아있던 남쪽 유다, 남쪽마저도 바벨론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러분, 땅 빼앗겨 버리면 남이 엉뚱한 자들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면 그 땅이 온전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내 난 자식을 엉뚱한 사람에게 맡겨놓으면 걔가 잘 크겠습니까? 아니에요. 자녀는 부모의 온기로 자라는 것입니다. 여간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도요, 부모가 키우면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데도요, 남이 키우면 잘 안 자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병도 나고 소화도 안 되고 복잡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 역사가 말할 때는 아시리아가 이스라엘 땅을 빼앗아갔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유다 땅을 빼앗아갔다, 그래서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망쳐놓았다고 역사는 그렇게 평가를 기록을 하지만은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너희가 너희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너희들이 너희 땅을 망쳐놓았다, 너희들이 너희 땅을 빼앗겼다. 빼앗아간 아시리아가 나쁜 건 온 세상이 다 압니다. 약소국을 괴롭힌 바벨론에 대해서는 온 세상이 다 압니다. 일본이 우리 아시아를, 특별히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를 지나간 세월 동안 괴롭혔던 것은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모릅니까? 영국이 모릅니까? 프랑스가 모릅니까? 역사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내면적으로는 뭐라 하지 않습니까? 코리아 당신들 왜 빼앗겼느냐고 합니다. 빼앗긴 우리의 책임, 못남, 부끄러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끔 말하지만 저는 진짜로 나라가 그래서 안 되지만 잘못되면 나는요, 군복 입고 나갑니다. 말리지 마세요. 나갑니다, 저는. 군복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깨끗한 한 번도 안 씻는 군화도요, 제대할 때 받은 것 그대로 제가 간수하고 있습니다. 나라 잘못되면 저는 나설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말려도 내가 나설 겁니다. 장모사, 내가 나서는데 그대가 안 따를 수 있나? 알았어? 담임 목사가 나가는데 선임 목사가 체중이 좀 무겁다 해서 이런저런 핑계로 안 나가 되겠느냐 말이요. 내가 나가면 당신은 날 수발하기 위해서 따라와야 돼. 왜? 그래 하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몸은 말레이시아 가 있으면서도 마음은 오늘 주일 설교 준비에 묵상. 그래서 틈틈이 그 숙소에서도 틈틈이 메모를 하고, 비행기 안에서도 메모를 하고, 인천서 부산 오는 KTX 열차 타고 오면서도 계속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고등학교 시절에 국어교과서 배웠던 시가 기억이 났습니다. 민족 시인 이상화,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 제가 이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자,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 뭐처럼 우리 전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 시는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너무 빨리 읽으면 안 돼요. 그래도 조금 폼을 갖춰가면서 그렇게 저하고 속도를 맞추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제목,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다 같이요, 시작.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눈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마음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느냐,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국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넘어 아시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3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혼자라도 기쁘게나 가자. 마른 눈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아,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 제비야 깝치지 마라. 맨다람이 덜마 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름 바른 이가 매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진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쉬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놓은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내 혼아,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스없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폈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덜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나라를, 수도 예루살렘을,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마저 다 빼앗기고 짓밟히고 파괴를 당하고, 바벨론 군대가 그 대군들의 발굽이 밟고 지나간 이스라엘 땅은 다 파괴되어 버리고 더럽혀지고 황폐화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 국토가, 저 이스라엘 땅에 흙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땅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땅이 황폐화되고 고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을 보면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온 피조물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잘 안 보이지요. 나무가 왜 울어? 꽃이 왜 울어? 흙이 왜 울어? 강물이 왜 울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로마서 8장 22절에 말합니다. 우리 인간 때문에 피조물이 탄식하고 피조물이 고통하고 피조물이 신음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증거를 연구해 보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어릴 때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저는 기억납니다. 나라가 일제에게 뺏길 때에 6.25 전쟁이 발발이 며칠 앞두었을 때 뒷산에 바위가 울었다. 그런 얘기들을 어른들이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만물이 인간 때문에 탄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소중한 땅, 흙, 대지, 평야, 평원, 본래 땅은 아름다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그렇습니까? 땅은 생명의 근원지입니다. 땅에서 생명이 출발했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는 부모님이 나를 낳았습니다. 저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을,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나를 낳았습니다. 우리 조상 몇 대 조상 윗대가 나를 낳았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럼 거슬러 올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 여러분, 저 보세요. 땅의 흙으로입니다. 땅의 흙으로. 놀라운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조상들도 놀라운 말을 남겼습니다. 신토불이라고 했습니다. 몸 신자 흙토자, 몸과 흙은 아니불자 두이자, 둘이 아니다. 몸과 흙은 하나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오늘 이 설교 듣고 나서는요, 이후로부터 흙을 땅을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함부로 대하지도 마세요. 예의를 갖추세요. 땅이 흙에 어떻게 예의를 갖추느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왜 화가 나면, 왜 부부가 다투고 나면, 왜 사람끼리 다투고 화가 나고 나면 땅을 밟습니까? 왜 죄 없는 땅을 막 지리 밟습니까? 앞으로 화가 나면요, 상대방을 지어 박으세요. 땅을 밟지는 마세요. 상대방보다 더 소중한 게 땅입니다. 흙입니다. 흙에서 나는 거 먹고 살면서 왜 이 흙을, 땅을 막 밟고 천대합니까? 다시 성경 보세요.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이 땅을 얼마나 천대합니까? 이 땅을 얼마나 구박합니까? 이 땅을 얼마나 함부로 대합니까? 이 땅에 몹쓸 것을 내버리고 이 땅에 온갖 이상한 오염 물질을 다 쏟아붓고, 그러니 땅이 신음합니다. 여러분, 땅이 생명이 있습니다. 땅에 생명이 있으니까 땅에서, 흙에서 풀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과일이 열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땅이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그런 걸 낼 수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을 정말 진지하게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땅은 인간에게 안식을 줍니다. 땅은 인간에게 평화를 줍니다. 여러분, 땅 하면요, 흙 하면 우리의 느낌이 뭡니까? 뭔가 편안하고 너무나 그럴 수 없이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두 가지 저는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를 따라서, 형님들을 따라서, 동네 아저씨를 따라서 모신기 준비할 때요, 어릴 때는 장난삼아 재미삼아도 그러고 또 조금이라도 그대로 드리려고 뭐를 묶어놓은 그 모춤을 이제 운반해가지고 손에 몇 개 들고 못 심는 마을의 아주머니들 뒤로 이제 여기저기 이제 갖다 놔야 되거든요. 그런 작업을 할 때요, 그 발목에 느껴오는, 전달되어 오는 느낌, 어제 저녁에, 어제까지 남자 어른들이 썰어지를 해가지고 그 논의 흙을 부드럽게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줌마들이 뭐를 심을 때 손가락 다치지 않도록 부드러운 흙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물을 떼가지고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잘못이 많아 모르나? 모르지? 사람은 농촌에서 한번 자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이 발목에 전달되어 오는 느낌, 발바닥에 전달되어 오는 그 흙의 느낌, 뭔가 표현하기 힘든 너무나 평화롭고 아주 마음에 어떤 안식을 느끼게 하는. 그리고 또 이제 우리로 말하면요, 저희들로 말하면 걷김에 낙동강변에 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든 집들마다 이제 그 보드라운 그 강변의 흙들, 그걸 잘 손질해가지고 거기에 무, 배추를 비롯해서 이 채소를 심습니다. 씨앗을 뿌립니다. 그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흙을 아주 몇 차례에 걸쳐서 보드랍게 만들어 놓습니다. 긴 고랑을 따라서 흙을 돋아가지고 이랑을 만들고 쫙 이래가지고 거기 이제 나중에 씨를 심는데, 그 마지막 작업이 끝났을 때 맨발로 그곳을 걸어보면요,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땅은, 흙은 우리에게 안식과 평화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이 흙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흙에 대해서, 흙의 신비함, 흙의 소중함, 흙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우리가 깨달으면 참 은혜가 되고, 우리가 흙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딱 펼치면 창세기 1장에 계속
11절, 12절, 25절, 29절, 30절 계속 강조되는 게 뭐냐? 흙에서, 땅에서 각종 씨 맺는 채소가 자라고 과일들이 자라나고 그 흙에서 많은 생명이 올라오는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놀랍기가 그지없습니다. 이 맥락에서 제가 성경 한 곳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땅에 대해서, 흙에 대해서.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 다음 보세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팽팽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들의 초장에도 기름이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푸른 풀밭은 양떼로 옷을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는 저런 말씀도 성경에 있었나 이래 생각되시는 분, 오늘 오후에 집에서 한번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한번 쫙 넘겨보십시오. 지금 제가 인용해드린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땅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시고 땅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계시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6장 7절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여러분, 땅은 사람이 씨를 뿌리면 채소가 자라서 우리가 먹는 채소를 공급해주고 곡식을 주고 과일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면 땅이 자기 구실, 자기 책임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땅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사 땅의 역할을 잘 하도록 채소가 잘 자라고 과수가 잘 자라고 풀이 잘 자라서 물이 잘 흘러서 양떼들이 거기서 잘 자라고 그 모든 것을 사람들이 누리면서 잘 살도록 땅에 복을 주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 본문의 요지는 뭐냐? 땅이 복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땅이 복을 받느냐 아니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바벨론 때문에가 아니고 이스라엘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말씀은 땅이 황폐화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황폐화되었다. 자, 그러면 땅이 황폐화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9절 10절을 보였습니다. 자, 본문 9절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리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였으나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땅은 본래 별명이 뭡니까? 이스라엘 땅의 별명은 신명기 7장을 보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자, 찬양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이스라엘 땅의 별칭입니다. 별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던 이스라엘 땅이 왜 오늘 본문 14절에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느냐? 그 첫 번째 원인이 뭡니까? 9절 10절입니다. 재판을 정직하게 하지 않고 법관들이 재판을 엉터리로 하고 그 다음에 인애와 긍휼이 사라지고 이스라엘 사회에 10절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동족인 이스라엘이 서로 해치려고 기회를 노리고 도모하고 그 결과로 젖과 꿀이 흐르던 아름다운 이스라엘 땅이 저주를 받아서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슬픈 일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바랍니다. 인애와 긍휼. 적극꿀이 흐르던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저렇게 황폐화된 첫 번째 원인이 뭐냐? 인애와 긍휼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대하 16장 9절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십니다. 누가 어느 민족이 어느 공동체가 인애와 긍휼이 있느냐? 어느 공동체가 인애와 긍휼이 사라지고 살벌한 공동체, 살벌한 사회가 되어버렸느냐? 하나님께서 살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애와 긍휼이 풍부한 공동체에는 복을 내리사 땅이 기름지게 하시고 인애와 긍휼이 사라진 곳에는 땅이 황폐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진노하신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인애와 긍휼이 사라지면 내가 발붙이고 사는 이 삶의 터전인 땅만 황폐해지지 않고 놀라운 것은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심성도 황폐하게 되어집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땅이 황폐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힘들 뿐 아니라 땅이 황폐하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심성도 황폐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땅이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살벌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심성을 우리 심성도 잘 가꿔야 됩니다. 우리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뭐냐? 눈에 보이는 이 땅만 아니고 우리 심성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심성이 왜 그렇게 황폐했대느냐? 왜 황폐해졌느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 자신의 마음을 진단해 봐요. 요즘 내 마음이 황폐해져 있느냐? 내 마음이 갈라디아 5장 23절에 성령이 9가지 열매로 충만하냐?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아름다움으로 내 심성이 지금 가꾸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살벌한 황폐한 심령으로 내가 지금 변질되고 있느냐? 자신이 살펴야 됩니다. 거듭난 신자라면 그거 스스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아, 요즘 내가 문제구나. 내 마음이 지금 요즘 문제가 생겼구나. 병들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MRI 기계를 의술 기계를 동원해가지고 무슨 이름도 어렵습니다. 온갖 비싼 기계 동원해가지고 내 몸에 내 지체에 간에 위에 어디에 병이 있는지 없는지 잘못됐는지를 정기 검사를 하고 얼마나 거기 신경 많이 씁니까? 우리 신경 많이 써도요, 적어도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 이 장기 우리 몸 이 지체 이거 가지고 앞으로 100년 더 살기는 어렵습니다. 다들 여러분 가운데 200년 살겠다는 분이 있으면 내가 말리지 않지만 어렵습니다. 성경은 네 마음을 먼저 살피라고 했어요. 잠언 4장 23절 네가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지켜야 될, 검사하고 지켜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네 마음이라. 지킬 만한 것 중에 물은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이, 우리 본문을 읽으면서 내 마음이 황폐해지지는 않았는지, 내 마음밭은 어떻는지, 마태오 13장에 사람 마음을 예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 길바닥과 같고, 어떤 사람 마음바닥은 돌밭과 같고, 어떤 사람 마음밭은 가시등불이 엉망으로 되어 있는 그 사람 심성 가운데 그런 종류를 말씀하죠. 그 가운데 다행스럽게 부드러운 마음, 옥토 같은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묵상,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심성이 부드러운 심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심성을 부드럽게, 착하게, 선량하게, 정말 주님의 심성으로, 빌립보 2장 5절 6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 마음은 바로 갈라디아 5장 22, 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건 사실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속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마음으로 충만한 그 예수님의 마음,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마태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습니다. 무슨 유월절, 무슨 칠칠절, 무슨 오순절, 초막절, 장막절, 온갖 절기가 레기의 제사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도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 기도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고 주일 저녁 예배도 있고 수요 기도회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마태 9장 13절에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나는 너희들에게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긍휼의 마음이 뭡니까? 이걸 땅으로 말하면 부드러운 땅, 깨끗한 땅, 옥토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던 그 아름다운 땅.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 나의 마음은 밭은 어떻으며 나의 자녀들의, 우리 자녀들의 마음밭은 어떻는지를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일부에 마치고 나니까요, 우리 그 배우자 근사님 둘째 딸 김현희 집사가 신랑과 함께 아기들 데리고 11년 만에 친정을 모교에 왔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기가요, 이름이 베냐민, 또 한 아이는 다니엘인데 내가 유심히 봤어요. 들어오면서 저에게 인사를 참 잘해요. 우리말로 인사를 아주 잘하고 딱 앉자마자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들이기 때문에 미리 했습니다. 기도 딱 마치고 나니까 아이들이요, 그 이제 모양실 테이블 위에 마시는 음료가 좀 있었는데 딱 들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에게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아, 참 보기에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자라는 나의 아이들이, 나의 손주들이 어떤 심성으로 자라고 있는지, 저 아이들의 마음밭이 지금 어떻는지를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가짐으로 자라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9절 10절에 하나님이 첫 번째로 강조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애가 사라지고 긍휼이 사라질 때, 인애란 말은 너그름을 말합니다. 너그름이 사라지고 긍휼, 남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면 그 땅이 황폐해진다는 겁니다. 그 땅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읽어보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며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너무 세상적으로 이기려고 너무 자기만의 의식을 가진 자녀로 키우면 안 됩니다. 당장은 열매가 있고 소득이 있을지 모르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먼 평생을 보면요,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인애의 사람, 사랑을 알고 너그름을 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키워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번 선교사, 우리 선교사님들 수양회 때 후배 선교사님 한 분이 저에게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자연스러운 남자들 모이니까 군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 한 선교사가 군대를 안 갔다 온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60이 넘었으니까 뭐 누가 뭘 탓하겠습니까? 그러니 그게 자연스럽게 하듯, 아무개 선교사 군대 안 갔다 왔지. 옆에서 누가 그러니까 본인이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왜 군대를 안 가게 되었는지. 아버지가 좀 뭐 나름대로 빼대가 있는 가문인지 뭐 빼대 없는 가문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다 빼대가 있는데. 하여튼 그 아버지가 좀 독특한 어른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귀한 후손이고 너무 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군대 가서 사고 나서 죽을까 싶어가지고 어쩐지 군대 안 보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강구했다는 겁니다.
돈을 써서 안 갈 수 있다면 돈을 쓰고, 힘 있는 사람의 신세를 지면 된다면 그 힘 있는 사람을 신세를 지려고 노력하고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을 해서 결국 군대를 안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그 선교사님이. 그런데 본인이 고백했습니다. 군대 안 간 대신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군대에 간 것 몇 배로 인생길에 고생을 시키셨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 됐다 마. 봐준다 내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다른 길로 고생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도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는 당당하게 간증을 했어요. 뭐 하나의 어떤 고백의 심정이죠. 얼마나 내 아들이 귀해 보였으면 너는 나가서 절대로 지고 돌아오면 안 된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기고 돌아와라. 맞고 돌아와서 울면은 내가 용서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키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의 본인이 그래서 그렇게 자란 자기가 얼마나 심성이 피폐해졌는가를, 그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지를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하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인애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인애의 사람으로, 너그럽고 어질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 자녀들과 손자들을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드린 이야기지만 또 새로운 교인도 있으니까 목사는 한 번씩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내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시키는데 첫 주간에 며칠 안 갔는데 어느 날 본애 학교 가자마자 집으로 뛰어왔어요. 한 2시간 전에. 왜 왔나? 벌써 마친 건 아닐 건데, 그 아이가 무슨 말 하는 말이, 누가 싸우자 해서 도망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그럴 때 모든 남자는, 아버지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럴 때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압니까? 여성 여러분 압니까? 역시 엄마들도 심정이 비슷하겠죠. 그럴 때 보통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이놈의 자식, 같이 한번 붙지 도망오다니. 이놈의 자식, 니 그래가지고 남자 되겠나? 보통 그래 놓거든요. 내가 그렇게 말할 뻔했습니다. 진짜 기분 막 열이 나더라고요. 내 속으로는 어째 그래 네 아버지 닮았노 내 닮았노.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일 부담스러운 게 오늘 수업 마치고 나면 학교 뒤 언덕에 올라가서 한판 붙자, 그 말하는 몇 놈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게 나에게는 제일 부담스러웠어요. 진짜. 그거 어떻게 하면 내가 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거 면하고 집으로 바로 갈 수 있을까? 그게 내 숙제였는데, 선생님 숙제야 뭐 얼마든지 뭐 저렇게 해낼 수 있는데, 그게 참 힘들었는데 이 아들이 꼭 부전자전 날 닮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품이더라고요. 내 아이가 얼마나 정이 많고 인정이 많은지요. 손님 오는 거 좋아하고요, 밥 먹이는 거 좋아하고요. 그런 좋은, 내가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게 이렇게 좋은 성품으로 바뀌어지는구나. 아들 자랑하면 반풀출에 했나 뭐라 했는데 용서하이소. 내가 예를 들려면 제일 잘 아는 거 예를 들 수밖에 더 있습니까?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를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적인 아이로, 자기만 아는 아이로 키우지 말고,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스가랴 7장 9절 10절에 말씀하는 대로 인애의 사람으로, 너그러운 아이들로, 너그러운 자녀로, 사랑을 아는 자녀로, 나보다 약한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자녀로 그렇게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런 사람에게 땅을 맡기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니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애가 없으면, 오늘 인애가 없으므로, 긍휼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멀리서 그 예를 찾을 것이었습니다. 저 북한 땅을 보세요. 여러분, 북한 땅은 본래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시아 동쪽에서, 동북아시아에서 역사상 최고의 강대국이 고구려입니다. 고구려의 근거지가 어디입니까? 지금의 북한 땅입니다. 평양을 중심한, 대동강을 중심한 저기가 고구려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동부가 최고 강대국을 만들었습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기름진 땅, 대국을 만들었던 땅입니다. 그 땅이 지금 저주를 받아가지고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고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배고팠으면 자기 조국 땅을 내버리고 압록강, 두만강을 필사적으로 탈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북한이 얼마나 인애와 긍휼이 없는 땅이면 6.25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 남쪽을 향하여 수많은 못된 짓을, 악을 저질렀습니다. 1.1 사태, 8.18 도끼 만행, 버마 앙산 테러 참사, 천안함 폭파 사건을 비롯해 가지고 온갖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라 이 말입니다. 1866년 한국 땅에, 코리아라는 땅에 가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던 땅에 조그만 말만 듣고 이 땅을 축복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영국 웨일스 출신의 토마스, 젊은 20대 후반의 목사를 대동강변에서 칼로 목베 죽인 것이 이 평양 땅입니다. 평안도의 군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뿐만 아니라 1938년 제27회 우리 조선 장로교 총회에서 일본 신사 참배를 가결했습니다. 일본 신사 우상에 절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하면서 가결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총회가 열린 장소가 평양입니다. 이 안건을 주도한 노예가 평안노회입니다. 이 총회를 사회한, 주재한 총회장이 평안노회 소속 홍택기 목사입니다. 한국 교회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북녘 땅이 징벌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징벌을 받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평안노예를 대항해가지고 결사적으로 신사참배, 이거는 죄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고 끝까지 부르짖고 항거한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경남노예입니다. 그들은 부산도 경남입니다. 경상남도 부산시입니다. 경남노예입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평안도에 우상숭배를 통과시킨 평안노예 홍택기 목사가 있다면 우리 경남노예는 진해 웅천의 주기철 목사님, 하만 칠원의 손양환 목사님, 부산 다대포의 한상동 목사님, 밀양의 이인재 목사님, 김해의 최상림 목사님, 통영의 최덕지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 흘리면서 우상숭배와 일제 신사참배를 저항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어른들이 삶의 근거지였던 이 부산 경남 땅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6.25의 참화에서 지켜주시고 여기를 근거로 다시 우리가 북진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만큼이라도 보존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땅이 기름지게 될 것이냐, 평화롭게 될 것이냐,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인애와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1절 12절. 자,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어로 옛 선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여러분, 가나안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된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두 번째 이유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땅이 황폐화됩니다. 차영대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다라고 오늘 12절에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기 싫어해서 자기들 스스로 자기 마음을 금강석 같게 단단하게 만들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로부터 등을 돌리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선지자들의 설교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된 원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 죄송합니다, 혹시 요즘 점점 예배를 소홀히 하는 분 안 계십니까? 요즘 점점 찬송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떠나가고 있는 분 안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았지만은 설교를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받지 않고 머릿속에는 자꾸 무슨 드라마만 그림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합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서 아멘 안 하면 다행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 교포교회 어느 장로가요, 금요일 토요일은 자기들 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만 연속으로 왕건 드라마를 몇 편을 연속으로 보고 나서 주일날 눈이 가물가물해가 교회 왔는데 자기 기도 당번이라 기도를 이렇게 시작했답니다. 전하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얼마나 왕건을 열심히 봤으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려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전하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뭐 하나님이 전하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은혜가 거룩한 은혜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11절 12절을 묵상하면서요, 그렇구나, 이스라엘 땅이 황폐화된 것은 땅이 무슨 잘못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땅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땅이 무슨 인격자입니까?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번째로 인애와 긍휼이 사라지고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오늘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 우리 남쪽, 우리 대한민국,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공갈을 쳐도, 중국이 저렇게 큰 나라가 옆에서 설쳐도 오늘 한국 교회가, 오늘 우리 고신교회가, 우리 사직동 교회 성도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기름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아이고 이제 막 이만하면 막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막 이만하면 막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고 내가 막 수십 년 사직동교회 섬겼고 막 아이고 이제는 나 막 그만할란다 막 나보고 뭐 시키지 마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다고 하나님은 손해 안 보십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자기만 손해입니다. 받합시다. 잘못하면 나만 손해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 믿어야 됩니다. 나만 손해입니다. 나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나 세대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난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손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강조하는 대로 3대 신앙 개성을 해야 안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바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멋지게 지어놓고 제사 예배 잘 안 드리고요, 하나님께 제물 성의 없이 드리고요, 말라기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레위기에 의하면 먼저 태어난 것, 점도 흠도 없는 것, 실한 것, 실라 열매 실자, 아주 토실토실 잘 자란 자기 집에 기르는 것 중에 절기 때가 되면 그때마다 가장 좋은 짐승을 골라가지고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말라기 읽어보면요, 사람들이 언론도 안 했는데 타락한 본성이 스스로 자기 집에서 가장 못생긴 거, 흠집이 있는 거, 시장에 갖다 팔면 제가 못 받는 그런 가축만 골라가지고 성전으로 가져갔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어찌하여 너희들이 바친 제물이 이렇게 흠집투성이고 올바른 제물 내가 찾아보기 힘들구나. 그래서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황충이 먹을 것이고 메뚜기 떼가 와서 덮칠 것이고 그래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마음은 바위처럼 돌덩이처럼 금강석처럼 단단해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튕겨서 나가버리고 그러면 땅이 황폐하게 된다라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에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으로 제물 제사를 많이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그걸 기뻐하신다. 받읍시다.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살전 2장 13절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감사의 인사를 보내는 장면입니다. 살전 2장 13절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나의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내가 이 사실을 정말 너무나 마음의 기쁨으로 감격으로 고마움으로 느끼고 있다는 인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19절 20절로 넘어가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멜류관입니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 저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분발해가지고 하는 중에 더 제대로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우리 마음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인애와 긍휼로 날마다 바뀌어가고 하나님 말씀 참으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욥의 고백처럼 내가 식사 한 끼는 그만 놓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놓치지 않겠다는 욥기 23장 12절의 말씀을 또한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김으로 우리가 발붙여 사는 이 땅이 복을 받았어. 이 땅이 기름지고 윤택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도 아름다운 성품으로 잘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고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